참여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는 건데 그 보좌 신부님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네. 옛날에는 이 마이크로 할 때는 좀 작아갖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좀 커져서 들리는 건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루카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함께 있던 장소 어디였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어디였는지 명칭은 안 나와요. 명칭은 나오지 않는데 황량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량하다라는 말은 풀이 잘 자라지 않죠. 그리고 물도 찾기 힘들고 또 사람들이 머물기도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황량한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는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비상식량이라는 것을 챙기는 것이 가장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날 군중들은 그조차도 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그 자리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가 그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또 중요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 황량한 곳이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 이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에레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이 70인역에서 광야라는 말을 번역할 때 반복해서 쓰였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었던 그 황량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갔던 그 광야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 하느님은 만나로 당신 백성을 배불리셨고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으로 군중을 배불리십니다. 구약의 광야가 하느님의 은총의 장소였듯이 오늘 복음의 황량한 곳도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절박한 상황과 장소에서 이 제자들,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녁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라고요.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요.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을 시험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중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들의 이 무기력함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음식을 기꺼이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군중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죠. 그 결과는 우리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까? 12광주리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황량했던 곳이 이제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불가능은 가능으로 또 부족함은 풍요로움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풍성함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현실적 한계 앞에 무력함을 고백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축복하시고 쪼개신 빵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예수님께 드렸기에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주러 나갈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심과 걱정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자였다면 그 빵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금세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의 이런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그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작은 봉헌마저도 기꺼이 받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아주 크고 놀라우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여정 중에 마음이 메마르고 또 희망이 사라지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 곧 황량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오늘 복음에서 했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작은 봉헌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어 다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황량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의 성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생명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바로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 후 세상 속에서 이 기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메마르고 황량한 마음을 예수님처럼 풍성하고 따뜻한 축제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작은 배려가 바로 성체를 받아 모신 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세상에서 살아있는 성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제2의 성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